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그 징조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묘계 시대,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수많은 이런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재림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꿈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나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만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그런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그러면 때로는 두렵고, 또 심판 그러면 때로는 두렵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영혼은, 그 날을 위해서 깨어있는 영혼은 그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육체의 구원까지 더불어서 완전한 영혼육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그 모든 것을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악이 없는 곳에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깨우는 데 있어서 고난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단되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얼마나 폭이 깊고 얼마나 신앙이 높고 그리고 태태에 있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그들은 네로의 박해 아래서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온전히 붙드는 이런 신앙은 불로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흔들린 자는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시련, 풍파, 환난 이런 것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 나타나실 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시련 없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실지 삶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행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그 모든 사단의 올무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왜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잔치, 얼마나 큰 기쁨,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코로나19의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더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런 만물들은 한순간에 불에 타고 말 것이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불에 탈 수 있을까? 순식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도 물질도 뜨거운 불에 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는데, 종말이 오는데, 불타버릴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이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본성, 이것을 바르게 하려야만이, 어떻게 해야만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 안에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전에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한 이것이 사단을 쫓고 그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덧입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숙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초연결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쪽 저쪽 여러 부분들이 연결될 때 그 부분들을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너무 오묘하구나, 신묘막측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수많은 이 영혼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경험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차근차근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성숙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하나는 바라보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은 요동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눈을 고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유일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시키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아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부분은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그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임마누엘 되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은 시련이 와도 풍파가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